포로 시대 무슨 일이 있었냐? 포로 시대는 여러분 두 가지만 이제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70년 그리고 회당 이 두 개만 쓸게요. 그래서 포로 시대 그럼 여러분들은 70년과 회당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보통은 4개인데 포로 시대만 2개만 쏟겠습니다. 알았죠? 포로 시대 70년과 회당.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보면 포로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무너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이제 점령당하게 되는데 한 번에 점령된 게 아니라 3번에 걸친 침입이 일어납니다. 맨 처음에 침입했을 때 포로를 잡아가고 말 잘 들어.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쳐들어와서 또 잡아가고 말 잘 들어. 안 들어요. 마지막에는 너네는 안 되겠다. 그러고 싹 잡아가고 거기에 이제 귀족들부터 시작해서 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이제 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싹 잡아가고 그냥 아무 일 없는 사람들은 거기 남겨둬서 포도원에서 농사 짓게 만들고 양치게 만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드는데 3번에 걸친데 605년에 1차 침공을 통해서 포로를 잡아가고 이때 잡아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597년에 와서 또 데려가는데 그때는 에스겔을 잡아가고 이제 587년에 3차 전쟁에서 그때는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싹 잡아갈 때 모든 그 왕부터 시작해서 다 잡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귀환을 시작하는데 드디어 이제 귀환은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잡아간 다음에 잡아간 수가 얼마큼이냐? 70년입니다. 70년. 우리 포로 시대 줄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룹니다. 우리가 아까 어제 이제 왕국 분열 시대를 보면서 열왕기 상하가 언제 지어졌냐면 포로기 때 이렇게 쓴 겁니다.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되냐? 이 왕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포로 시대를 지내야 되냐? 왕의 역사를 한번 다시 보자 했더니 하나님한테 불순종했고 하나님 도전했고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지켜줄 만한 어떤 이쁜 짓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로 생활 된 것이다 라는 결론을 열왕기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기간이 바로 포로 시대입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는 하나님이 이방인 신들보다 무능해서가 절대가 아니라 그들이 포로 잡히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불순종과 교만의 결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시대 때 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어요.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7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이 바로 포로 시대 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137편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시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시편 137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제 내 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막 억울함과 정말 막 속상함이 막 이 137편에 막 나오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던 그 수금을 가지고 했던 이 손이 잡혀가지고 그들이 야 풍악 한번 울려봐 우리를 위해서 하면서 놀이기가 되는 거예요. 놀이기가. 그걸 보면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막 속이 상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을 저주하면서 좀 비참했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137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갈증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 수금을 타는 손이 이제 저들에게 놀이가 돼서 자, 우리를 위해서 한번 노래해봐. 그때 막 이 속상함.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적 갈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옛날에 성전에서 찬양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지금 137편은 토로하고 있고 속상함을 토로하는 게 137편이고 이게 바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는 우리가 이제 이때도 얘기했죠. 이때 뭐가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징벌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죠. 똑같이 포로 시대가 그들에게 징벌이지만 그들에게 또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전이 없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그래서 그 제사장 출신들이라든지 학사 출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교육기관, 마을회관, 유대인의 그 회관이 생기게 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이제 새삼 깨닫게 되는 거야. 야, 그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기간이 바로 포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때, 그렇죠? 나라 없을 때 다 포기하고 우리나라 없어졌다. 일제 식민지로 그냥 일제 국민으로 살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독립을 위해서 나라 없는 그 서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막 했던 더욱더 애국심이 불탔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중심이 생긴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포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 성전이 무너진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율법을 낭독해주고 읽을 수 있는 그 큰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게 참 괴로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 니들이 지금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나라가 망하지만 포로로 잡혀가면은 너희들이 은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얘기했어요. 나중에 선지서 배우겠지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할 당시에 계속해서 너희는 망할 거야. 다 포기해. 그냥 망하는데 반항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이럽니다. 참 웃기죠? 망해갖고 징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하는데 예레미야는 뭐냐? 너희들의 죄가 너무도 심하니까 이 징벌을 그냥 받아들여.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사람의 수완을 어떻게 한번 이 나라를 한번 다시 세워볼까 안 망해보려고 막 메소포타미 지역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애굽에게 손 내밀고 손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 다시 쳐들어오고 막 이런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야 너희가 영적 타락의 결과로 지금 잡혀가는 거야. 타락한 죄 때문이야. 아둥바둥해도 소용없어 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하고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축복을 받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계속해서 저주받는다는 끊임없는 그 경고. 그쵸?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사사들도 그랬고 그것에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경고했고 다윗도 솔로몬도 모두가 경고했던 그 내용대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저주받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적 내용이 이제 바벨론 침략 이것은 뭐냐? 바로 영적 태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포로 생활 그 징벌을 달게 받아라라는 겁니다. 그런 징벌을 받을 만한 죄인임을 고백해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중요한 예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 예언이 바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뭐가 되느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볼게요. 2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로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구절 그럼 이 구절이에요. 예레미야서 바로 유다가 멸망할 때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주셨는지 1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70년이라는 그 연수를 에레미야가 딱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70년 되면 우리를 자기를 잡혀갔던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땅에서 70년이라는 얘기를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럼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말을 기억하면서 뭘 할까요? 이 70년은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징벌이지만 이 징벌은 70년 있으면 끝나. 70년 뒤에 다시 우린 돌아갈 거야.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회당을 모아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갈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 읽어볼게요. 29장 10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29장 10절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9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 기간에 이 70년이 우리가 70년 뒤에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래서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게 하면서 우리가 70년 뒤에 돌아갈 때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다시는 포로된 생활을 하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의 징벌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참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70년이다라고 이제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에도 나오는데 이 70년의 의미가 뭘까 가만히 봤더니 시편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70년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 우리 인생의 70년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소망한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70년 동안 악한 마귀가 권세를 잡고 막 휘둘리는 70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 인생이 끝나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천국 가야죠. 그렇죠? 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이 포로 생활기를 보면서 그랬구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 매여서 육신에 매여서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70년이 딱 끝나면 우린 다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천국 가야 된다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를 과거의 역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마음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를 얘기하지만 실상은 지금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냐?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꼭 찾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70년, 그래서 몇 년이라고요? 70년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사실 좋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다니엘 알죠? 다니엘 선지자 얘기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그렇죠? 왕실에 데려가서 왕가의 교육을 받겨주죠. 왜냐면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먹을 것도 잘 주고 공부도 잘 시켜주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주로 이제 왕궁의 재산을 정비하고 왕궁의 이런 물질 같은 거 왕의 재산을 지키고 정비하고 또 관리하는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상당히 물질적으로 환경은 좋았지만 영적으로는 상당히 슬픈 시대였습니다. 한번 이것을 애굽의 노예 시대와 비교해 볼 때 바벨론의 식민 정책이 어땠나? 애굽에서는 뭐예요? 이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들이 숫자가 많으니 나중에 전복해가지고 애굽을 덮치고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남자들은 다 죽이자 이거 했던 게 이제 그다음 애굽, 그렇죠? 이집트. 애굽 포로 시할 때 그 애굽의 그 정치 제도였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하냐면 키워서 우리가 이용해 먹자. 키워서 우리가 사용해 먹자라는 것이 바벨론의 식민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주로 바벨론 왕으로부터 맡은 책무가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세매 밟아요. 세매. 유대인이 그래서 대대로 세매 밟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유대인들이 금융업에 종사하게 되고 또 그래서 돈에 관계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때부터, 왜냐하면 그들은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야 되니까 이 재산 관리 같은 거를 잘하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포로 생활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입니다. 이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영적인 유익입니다. 70년이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런 영적 유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1번, 그래서 그들이 유익 첫 번째, 다 같이 이렇게 시작.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전은 뭡니까? 성전의 의미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왕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두 번째 시작. 회당 중심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도 전 세계에 펼쳐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만들어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중심이 되는 회당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작.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나 깨닫고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리를 가지고 적은 책이 뭐냐? 제가 역대상하라고 적었는데 지우세요. 열왕기상하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역대상하는 포로 귀환 돌아온 다음에 지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열왕기상하입니다. 열왕기사를 그래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다시 한번 과거를 정리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많이 아브라함 때 받아왔는데, 이렇게 모든 왕들을 통해 받아왔는데 우리가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결국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을 경홀히 한 죄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70년만 지나면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돌아올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포로 시대고, 그래서 포로 시대 때는 역사서가 없어요. 포로 시대의 역사를 다룬 책은 없고,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 당시에 그 포로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역사에 대해서 써인 거 없고, 그냥 포로 시대가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책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